스가랴서 강의 제15강 적그리스도의 때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요. 또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적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보실 관련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이래 동안, 자, 여기서 지금 한 이래는요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이 한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 이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7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7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머지 너희 10지파들이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은 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1년을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한 일에 지금 일주일입니다. 한 일에는 일주일이고 7일인데 이 7일을 7년 동안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말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한 중간에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희생물과 봉헌물은 반드시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성전이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자, 이것이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이 타이투스 장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완전히 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타이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우상 숭배의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황폐하고 가증하게 하는 우상을 놓고 또 돼지 피를 뿌려서 그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는 일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과거에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스가랴도 이것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타이투스 장군 때 그것이 한번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저 땅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3성전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지을 때에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황폐하게 되고 또 가증한 것들, 또 작정된 이러한 모든 황폐함이 그곳에 쏟아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핵심 단어를 보면 어리석은 목자, 우상 목자 이 두 가지 이 목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쓰실 목자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어리석은 목자와 우상 목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도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섭리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서 자신들이 어떤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요 반드시 나타나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온 땅의 심판을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도구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 그는 알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끝까지 작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영에 대해서 마귀의 수하로서 부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제 세워질 때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또한 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앞으로 온 땅을 통치하는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점점점 그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이 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 예루살렘의 이러한 여러 표적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표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장래에 있을 영광과 함께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 연구를 이제 해보면, 이 어리석은 목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목자는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의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한 예가 있습니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를 때, 자, 이 아시리아 사람은 오, 내 분노의 막대기. 그러니까 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의 그러한 도구로 아시리아 사람들을 씁니다. 근데 결국은 아시리아는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4,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잠시 후면 분노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리라. 결국은 그들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그 죄악된 모습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세상에 이러한 악한 마귀와 그러한 마귀의 영에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왕국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적그리스도 예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적그리스도 예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죠. 이 황폐하게 하는 거룩한 이 황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미래 동안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들쳐 있는 데를 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21절에 있는 내용이요. 그대로 보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도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요 제일 이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만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우리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이 사탄의 영의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에게 속임받는데요. 보면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보시면 24절에 보면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자, 여기서 이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선민들이죠. 선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지금 속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임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어서 그 지역만 속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속임당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기 보시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깊이 살펴볼 건데요. 이 큰 배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때가 언제냐면 큰 환란이 있기 바로 직전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31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포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우리 어제 지난주에 읽었죠. 지난주에 읽었던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주의 천사들이 사방에서 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자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저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의 어떤 괴로움과 이런 고난과 핍박은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 좀 이제 오타가 있네요. 자, 우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통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 속으로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보는 것으로 그 7년 동안의 대환란으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을 통과한다거나 환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견뎌야 이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전서의 4장에 보시고 그 다음에 5장에 보시면 믿는 자들이 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는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특별히 요즘같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도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우리가 모두가 공중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엄청난 소망과 기쁨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산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 시대의 이러한 어떤 그 환란과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자, 이 말씀과 신성은 이제 항상 같이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건 곧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역사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흔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엔 속임수의 대가예요. 아까도 보면 큰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로 속이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큰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는 이것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뭐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흥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부흥이 일어나고 막 기적과 이적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특별히 여러분 그것이 이름은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러한 자들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를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보면 이단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게요, 이게 이 이단들뿐만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화가 교회가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목사들이 특별히 어떤 세력을 자꾸 갖추고 그 세력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영어로 가보면 이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패스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터라는 단어는 목자, 목동, 이제 이런 뜻인데요. 요즘에 보면 이 목사님들 앞에 이름 앞에 영어로 REV, 그러니까 REV로 이렇게 써놓는데 이게 reverent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reverent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시편에서 딱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reverent라고 해서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reverent라고 부르고 내가 reverent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로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얻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들을 속이고요. 평화의 왕으로 세상 사람들의 예를 들면 지금같이 코로나같이 이런 어려울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어떤 영웅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매너도 좋고 선한 일을 하고 누가 봐도 천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영웅, 슈퍼 히어로가 나타난다. 만약에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까지도 그 사람을 찬양한다라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찬양하는 일이 교회에서 만약에 생긴다. 어떤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을 찬양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그러한 교회들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자를 돕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은요,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자,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결국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곧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4장,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왔기 때문에 지금이 적그리스도의 뭐 시대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영, 바로 사탄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막연히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해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분명히 실제하고 실제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인물이고요. 또한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나타날 수 있도록 사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등장,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또한 세상을 끌어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결코 이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아니하였지만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영인가를 시험해 볼 때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것도 육신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가르치는가 여러분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큰 이 기독교 안에 큰 배도와 배도하는 자들과 아니면 핍박당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의 극명한 신학과 믿음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벌써 수많은 이 신학교들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아니면 영적인 해석으로 자꾸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결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확실하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17절에 있는 우상 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상 목자가 이 뇌를 다칠 것이고요.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마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뇌를 심하게,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칼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칼 속에는 역병들과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뇌졸중이나 이런 큰 뇌의 손상을 입는 질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팔이 완전히 마르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이 스가랴서 11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이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짐승이요, 이 10개의 관을 가졌다는 건 쉽게 말해서 10개의 왕국들이 그를 따른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요. 그의 이름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지금 주는 그 권세를 주는 인물이 바로 용입니다. 근데 용이 바로 옛뱀,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으로, 사탄의 완전히 화신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11장 17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자,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습니다.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었는데 결국은 완전히 나와서 사람들이 놀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흉내내서 완전히 큰 표력과 이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에 있는 저 유대인들을 다 속여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그가 실제로 머리를 다치지만 반드시 다시 깨어나서 더 큰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치료가 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단순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한계나 이런 걸 더 뛰어넘는 어떤 더 놀라운 기적적이고 더 엄청난 이적을 표하는 그러한 이 업그레이드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은 요즘에 있는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 이제 다 결합이 된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보그 인간 뭐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인간인데 어떤 하나의 굉장히 더 특성화되어 있고 그러한 어떤 그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런 능력을 보이는 그러한 걸로 대조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또 다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 내가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라고 말씀하여, 또 다른 짐승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짐승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이 영으로 움직이는 적그리스도가요, 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인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그렇지만 결국은 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자,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어떤 화신이요 다시 한번 나타나서 더 어떤 강력한 체제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하는 한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그가 정말 뇌를 다쳤지만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떤 진정한 그 속이는 자로 사탄의 영으로서 이제 그가 신적인 존재로 서고요. 그 신적인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한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5절에 보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러분 아까 17절에서 스가랴서 11장 17절에 우상 목자가 나오죠. 바로 이 두 번째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바로 우상 목자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15절 16절에서 봤던 이 목자, 어리석은 목자는요. 결국은 첫째 짐승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바로 스스로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 목자가 다 나타나가지고 우상 목자는 이제 더 확고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성전에 황폐하고 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형상을 그곳에 세우겠죠. 그래서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들에게 속았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나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표가요. 자, 그 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 표가 짐승의 이름, 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세 가지 형태의 그렇지만 또 한 가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그 표인데요. 그 표가 결국은 여러분 이 짐승의 이름이 그곳에 쓰여져 있고요. 그 짐승의 이름은 또한 이 그리스어나 이런 히브리어는 전부 다 이 단어 하나하나,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해 보니까 666이 되는 그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이름이 가진 표나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이름의 숫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물건을 매매하고 사고 파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종교와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완전히 홀로 독재하는 전체주의의 어떤 국가를 만들고 그것의 지도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60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막 찾아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그냥 어떤 이러한 표를 통하여서 어떤 이 체내에 삽입하는 그러한 표를 통해서 뭘 만드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새로운 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지면
문재인 케어 이렇게 이름이 붙어지잖아요. 미국에도 보면 오바마 때 건강보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오바마 케어가 생겼습니다. 또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케어라는 것이 또 생겼죠.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리더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이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어 가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축되어서 완전히 실행의 단계로 갈 때 그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이러한 것들이 구축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 깨어서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이러한 이 엄청난 대재앙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 여러분 정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치료해주지 않겠다.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지지 아니하면 어떤 이 숫자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보면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겠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숫자들이 바뀌는 그러한 어떤 시점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바뀌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부의 이름을 따서 이 숫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숫자들, 뭐 이렇게 번호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될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상 목자의 이제 현재 활동을 우리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사진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너무 심플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를 아주 심플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맨 밑에 보면 퓨처가 세계 경제 포럼 2015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씩 지금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8년도에는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가 인터넷 공간에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구글,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어떤 우리가 USB를 들고 다니거나 어떤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1테라에서 뭐 몇 테라씩 이렇게 막 무한정으로 막 올려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장 공간이 인터넷상에 지금 벌써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18년도에 세웠던 이 5G 기반 기술이 지금 벌써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G는요, 지금 이제 5세대 통신이잖아요. 이 5세대 통신이 지금 이제 되면서 앞으로 시대는요, 지금보다 20배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 5G가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8년까지는 보다 지금 20배가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이제 쓰는 거고요. 곧 이것이 전국으로 다 망이 깔리게 되면 전국이 전부 다 20배나 더 빠른 속도의 어떤 컴퓨터 제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올해가 2020년이죠. 자, 2021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봇을 활용한 증강현실 서비스입니다. 자, 증강현실 서비스는 뭐냐면 이 결국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이렇게 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된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눈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정보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펼치면요. 자, 여기 보시나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식당이 지금 7m 앞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식당이 7m 앞에 있고요. 여기 커피숍이 한 16m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곳이 또한 16m 앞에 있고요. 또 이제 커피 맛집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24m 앞에 있고, 호텔은 약 10m 앞에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가 3m 앞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핸드폰으로 앞에를 딱 촬영해서 비치면 그곳에 모든 정보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실 속에 있지만 가상현실이 나를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아이들이 지금 벌써 사용하고 있는 포켓몬스터 이러한 그 게임들은 벌써 이제 그냥 들판인데 핸드폰을 딱 갖다 대면 바로 이 몬스터들이 여러분 이 몬스터가 뭡니까? 마귀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걸 막 열광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몬스터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마귀를 찾아서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거든요. 핸드폰으로 비춰가면서 거기에서 마귀가 나타나는 그 하나씩 하나씩 수집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수집하는데 아이들이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도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는 핸드폰이 없이는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보게 되고 이제 어떤 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 안경입니다. 안경이 하나의 어떤 스코프가 돼가지고 안경을 쓰면 이것이 이제 스마트 안경으로 돼서 앞에 정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증강현실은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되려면 사실 모든 데이터가 다 하나로 집중돼야지 이러한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것이 무서운 것인데 이러한 시대가 지금 이제 2021년에 완성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023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를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체내 삽입형 기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 아까 이 666의 표가 이 이마 안과 오른손 안입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이 피부 안에 이것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삽입형 기기가 언제 이제 개발이 되냐면 2023년도에 이제 이것이 되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러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비치고 해서 자신에게 제일 유익이 되는 걸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중앙 컴퓨터에 다 연결이 돼서 나중에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여기 보면 디지털 정체성, 정부와의 블록체인, 주머니석 슈퍼컴퓨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로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겁니다. 아리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벌써 지금 이제 어르신들도 집에 이런 게 하나씩 있어서 아리아 TV 켜줘 그럼 TV 켜주고 아리아 TV 꺼줘 그럼 TV 꺼주고 그다음에 아리아 뭐 형광등 켜줘 뭐 해줘 하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기기들이 지금 이거 하나에서 다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편리하고 좋은데 결국은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야. 사람 머리에 여기 이제 보시면 머리에 칩을 심었죠? 여기 이렇게 칩을 심으면요. 이 칩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미국에 있는 이 군사 이 어떤 그 연구소에서
이제 신경기술 시스템 디자인에서 NESD라고 하는 이 신경 기술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칩 하나로 사람의 감정과 모든 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를 다 컴퓨터에 눈으로 보는 것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경, 심지어는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까지도 다 컨트롤해서 군인들이 여러분 무서울 수 있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총알이 날라오니까 못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이걸 제어해서 총알이 날라와도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총알에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가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2016년도부터 완성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증강현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는데 체내 삽입형 기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 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밑에도 있지만 이마 안은요, 이 뼈 속 저 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 안과 손에 표를 받는 일은 지금 이미 2023년도에 그 기술은 다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 NESD라고 하는 이 연구 프로젝트가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들이 이 모든 걸 완성하는 고을이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 이거를 완전히 상용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아예 이제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정말 체내 삽입형 기기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이시죠? 아이고,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이제 이 군인들이 앞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뇌가 얼마든지 조정하고 감정도 조정해서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체내 삽입형 기기, 특별히 이 이마 안에 뇌에 놓는 이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까지도 조절하게 되고 또 물건을 매매하고 사고 파는 이러한 신용카드의 역할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니까 표도 되고요. 어떤 이름을 갖게도 하고요. 어떤 그 숫자를 갖게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2023년도에 이러한 기술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가 어떤 뭐 환란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아직 환란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기독교가 완전히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2023년까지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때까지 지금이 환란기다라고 하는 걸 이러한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꼬매는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건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단 한 가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가 임박했는데 해야 될 건 오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임박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것을 보았다라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까 어떤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부활하심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는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것을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에게 건전한 교리로 꾸짖고 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되겠죠. 그 권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긴급하게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제 20배로 더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거나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라 긴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인 줄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긴급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